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복이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하면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또 그새 잊어버려가지고 또 인사를 또 헤매고 있잖아요. 뵙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성령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눈에 공기가 안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들이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도 감사하는 표정으로 가까이 할 때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속에 자연히 그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같은 어마어마한 것도 주님이 거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싫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후반기도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주대가 없고 주관이 없을 때 사공이 많으면 뭐가 된다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면 돈 벌 거야, 저거 하면 돈 벌 거야. 그거 따라서 없는 돈 끌어들여가지고 하다가 멀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게문을 닫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어렵게 은퇴해서 은퇴 자금을 모아놓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치킨집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치킨집을 열었어요. 근데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가게 새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결국 문 닫고 또 그동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나 등등 까먹기 실상이죠. 또 요즘은 커피가 비싸니까 카페집을 열면 돈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돈은 많이는 못 벌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기쁘게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은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지요, 자기가 즐겁고 기쁘게 해야 그것이 나름대로 보람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학교 운동장 가면 공 차는 아이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아이들만 있겠어요? 여기 고대 운동장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계속 축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이 시간에는 그늘 밑에 있어도 더운데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공을 차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일까? 그런데 정작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돈 받고 한다고 할까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고 할까요? 본인들은 좋아서, 즐거워서 공 차는 게 좋은 거예요. 운동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운동 한번 하고 딱 샤워하면 개운하고 깔끔하고 뭐 그런 뭔가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온다든가 억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교회 오니까 너무 좋구나. 주일을 지키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도 아멘들 안 하시나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옛장만 나오면 반응을 심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보배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거라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팩트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바람나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고 다른 대상도 없고 다른 어떤 종교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시고 천하 사람 중에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고 쉽게 해석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분명하고 정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과 초점을 두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의 목자, 자기를 이끌어가는 목자,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어느 누구도 누구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오히려 아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서 도망친다고 했어요. 왜? 아니니까요. 거기로 가면 망하니까요. 멸망하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참 목자,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직업이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이 진리 가운데에 나오기를 원해서 발벗고 나서는 거야. 자, 1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상전 맡은 것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고 절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그들을 3절에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방해하지요. 회방하지요. 더 나아가서 회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잡아다가 뭐 했어요? 네, 가두었어요.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 말 하지마, 그 예수님 전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말을 듣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별 협박을 한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맞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주님 편이야. 주님만을 향하여 갈 거야. 사도들이 여기 보니까 말이 끝날 때가 아니에요. 말할 때, 말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에 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죠.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싫은 거고, 예수 믿는 게 싫은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주거나 자기에게 불림을 줘서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한다고 그랬죠? 그냥 싫다는 얘기예요. 아, 뭐 이 시대에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을 따라 하시렵니까?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포기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 내리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넘치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런 이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죽은 것도 보았고 살아나신 것도 분명히 만났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직접 목도한 사람이야. 증인이야. 여러분,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어떠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뭔가가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깨우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것도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 그 사람들이 실시간,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은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위가 상하고 그 입을 틀어막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면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종교적인 사기꾼 같이 여겨서 그 죽인 그러한 당사자들이 바로 제사장, 여기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알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튿날까지 잡아가줬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뭐예요? 5천이나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은 뭐 했지만, 옥에다가 뭐 했지만, 가뒀지만 뭐는 역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는 여전히 뭐예요? 저거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다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이고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옥에 가둔다 해서 그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겁니까? 포기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 그럴 수 있겠어요. 야, 저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네. 근데 말이야, 그런 자들이 지금 옥에 잡혀 들어갔어. 야, 우리 괜한 거 들었어. 믿는 거 다 포기하자.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신앙생활 다 포기할 거야. 잡혀 들어간 것 보니까 별볼 일 없네. 그 사람들 전하는 것이 그냥 힘도 없네. 그러고 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별별 말을 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약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2000년 전에, 지금 몇천 년 전에 역사하는 이것을 역사적인 시나리오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왜냐하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가두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을 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말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어지시나요? 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던 일을 주님께서 손 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3장에서 보여줬어요. 3장에서 뭘 보여줬냐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누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느 누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어난 당사자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죠?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바로 본인입니다. 내가 당사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내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좀 그거 하지 마.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말이죠,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어요. 종교적인 세력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허락을 하고 자기네들이 야 그거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락도 없이 그들이 나가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야 가서 설교해라,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런 허락도 없고 그런 허락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이것들 봐라, 우리의 허락도 없이, 적어도 종교적인 것만큼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으려면 하도록 하겠어요? 허락하겠어요? 못하게 할 게 분명하잖아요. 너희들은 배움도 없어. 너희 제자들 말이야 다 무식하잖아. 별 볼 일 없잖아. 너희들이 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러고 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입 자꾸 채우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락도 없이 막 외치고 다니거든요. 보십시오. 자,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성현들 모였는데 다 온 사람이 긴장이 돼가지고 모였어요. 6절 시작. 대장과 암나사와 가바의 요한과 암데사, 그 종교적인 지도자, 그때 네로라 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중요합니다. 시작. 제어가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하라는 말도 없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배짱으로 그걸 하느냐. 여러분, 자기네들에 대한 어떠한 권위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허락도 없이 어디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권세야? 누구 이런 걸 이해하느냐?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권세로 무슨 배짱으로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주눅 들었어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협박하고 사람들이 막 엄포를 놓고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꼬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그래서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충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어요. 절기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목사님 나는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좀 약해 보이고 뭔가 긴가민가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겁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 이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이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줄 알아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 말이죠.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병자의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병자가 이 정말 장애자가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치료되었고 어떻게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본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살아계신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도 너희 앞에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멀리 간 게 아니라 지금 당사자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당사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신화적인 어느 이야기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납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든지 겁이 나요?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믿어지면 아멘. 제자들이 바꾼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얘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살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자.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평안교회만 다 빼놓고 말이에요. 근데 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자 11절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리 버린으로서 진모퉁이에 뭐예요? 너희들은 버렸지만, 너희들은 무시했지만,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쓸모없는 분으로 만들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돌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해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버리운 돌과 같이, 아이 쓸모없네, 이거 아무짝에도 못 쓰겠네, 버렸는데 막상 잘 살펴봤더니, 야, 이 귀한 돌을 왜 버렸지? 야, 이 돌을 갖다 머릿돌로 삼아야 되겠네. 이 머릿돌이 시시한 돌이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돼,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자 12절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천국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수없이 길이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뜯어고치려고 얼마나 지금 사탄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훼손시켜서, 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소망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영생이 있다, 이것을 적당하게 비빔밥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못 믿게 하자, 못 부르짖게 하자, 막 사탄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막는다 해서, 인간이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불교가 믿는 석가모니도 훌륭합니다.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은 줄 수가 없어요. 영생 복락은 줄 수는 없어요. 제자가 물었다 그러죠. 스승님,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좀 가르치죠. 이놈아, 살아있는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에를 어떻게 하냐 이놈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 오직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밖에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하실 분이 없어요. 안타깝게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너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 정확하게 말씀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면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어 5,000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5장에 가면은요, 끝내 이들을 가둡니다. 옥에 가둬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했잖아.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전도하는 거냐? 그러다 해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예 그냥 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못 나오게. 끝났어.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감옥에 넣었으니까 기독교는 끝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더 이상 끝났어. 과연 끝났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가로막고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한다고 해서 교회의 문이 닫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아멘. 자, 5장에 가면요, 군사를 다 감옥 앞에다 세워가지고요, 그 제자들, 사도들을요, 감옥에 다 쳐넣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감옥은요, 그냥 땅 위에다 감옥을 지어서 다 이렇게 보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또 로마의 그 당시의 감옥은요, 땅 속에다가 감옥을 파기 때문에 위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내다보면 저 밑에 감옥, 지하 1층 첫째 감옥, 지하 2층 둘째 감옥, 그런 식으로 감옥을 지하를 박아줘서 위에서 철창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보게끔, 또 곳곳마다 군사를 배치했으니 도망갈 확률은 전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면 해결되죠? 하나님이 하니까. 그래서 5장에 보니까요, 그들을 가둬라 아침에 끌어오려고 하니까 감쪽까지 사라진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가뒀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밤새도록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가둔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거냐? 어디로 간 거냐? 근데 그 시간에 천사가 그들을 꺼내 줘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전히 하지 말라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삶은 결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방해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그건 종교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무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 아니잖아요. 너를 말하듯이 전지전능하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뭐가 겁날 거 있어요. 제자들은요, 야, 우리가 가까스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말고 멀리 도망치자. 아까 성전에서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또 가두면 이제 그때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으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 도망치자. 멀리 그 사람들 안 보이게 다시는 붙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치자 하고 주랭랑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우리 평안교회 모두는 저를 위치해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신앙을 꺾이지 않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러니까 저 부평 인천에서도 이렇게 오는. 아멘 좀 해봐요. 한 사람은 어디서 안 보이냐? 아, 뒤쪽에 더 왜 머리 뒤쪽에 가서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한 보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시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괜한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 자체예요. 제자들은요, 이게 사실에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갇혀있는데도, 갇혀서 말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3,000명에서 5,000명, 2,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감옥에 가뒀는데도 감옥에다가 꺼내갔다가 가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나보다 힘이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자.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정하셨죠? 정하신 거 맞죠? 응? 어떻게 정했어요? 내내 가르쳐줘. 흔들리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겠다. 믿으시죠? 응? 제가 보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은 변함없이 잘 나오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흔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 참 믿음 아니에요. 진짜는 10년 가도 진짜지요. 10년, 20년, 100년 가도 진짜는 진짜요. 근데 가짜는요, 아무리 진짜같이 해도 며칠만 지나도 드러나요. 확실히 드러납니다. 참 진리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몇 년이 가도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 진짜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누가, 어떤 무엇이, 어떤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힘있게 전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